사람의 입은요, 참으로 많은 것을 합니다. 밥을 먹고 또 웃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사랑도 표현합니다. 그 동시에 또 입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삶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같은 입인데 어떤 입은 사람에게 쉼이 되어지고 어떤 입은요 상처를 남깁니다. 또 같은 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은 가정을 세우기도 하지만 어떤 말은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사람의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성경은 사람을 볼 때 단순히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입술이 어떠한지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입은 마음의 창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에 따라서 그 말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입에서 다른 것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입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이 그 말의 뿌리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인가 아니면 지치게 하는 자인가, 내 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입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악인의 삶은 가까운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26절의 말씀 보면은 입에 대한 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에서 게으른 자, 단순히 삶 자체가 그냥 느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기서 게으른 자는 이 맡겨진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해야 할 일을 끊임없이 미루는 사람, 그리고 부탁을 받고도 성실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바로 26절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식초가 이에 닿으면, 아주 신 것이 이에 닿으면 이가 막 시리죠. 또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따갑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곁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그에게 일을 맡긴 사람이 답답해서 환장을 노리십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도 지쳐버립니다. 쟤는 도대체 언제 일을 할 것인가? 단순히 직장 이해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쉽게 더 설명하면은 말은 번지르하게 하는데 맡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제가 할게요 해놓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꼭 필요한 순간에 사라져요. 기가 막히게 알고 일할 때는 어떻게 알고 일할 때는 사라졌다가 일 다 마치면 와요. 벌써 끝났어요 하고 와요. 주변 사람들을 아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단순히 입의 문제와 연결되는 이유가 말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사람이라는 거죠. 입으로는 막 간이고 쓸개도 다 내어줄 것 같은데 실제로 행동은 게으른 거죠. 입으로는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태도는 완전 다릅니다. 입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 삶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신뢰를 잃어버리죠. 주변의 사람들 피곤하게 하고 말만 번지르게 하는 사람들은요,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말과 삶이 함께 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을 했으면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말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거든요. 이러한 사람 말이 적어도 신뢰를 줍니다. 말이 화려하지 않아도 안심이 돼요. 아, 맞아. 이분은 말했다면 당연히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말을 꺼내면 끝까지 가시는 분이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은 아주 편해요. 즐거워요. 왜? 이분은 말하면 반드시 하거든. 뭔가 일할 때 다 끝나서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끝까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7절과 28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든든한 미래를 얻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삶은 무너집니다. 이 27절과 28절은요, 입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이 왜 다른가? 이 성격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내 입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의 입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감정 표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장수한다. 그 다음에 28절에 즐거움을 이룬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뜻보다는요, 하나님 안에서 삶이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반대로 수명이 짧아지고 소망이 끊어진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죠.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안정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독한 말로 사람을 제압해버리고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고 아첨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삶이 안정적이지 못해요.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남을 등쳐먹고 남의 등에 칼을 꽂았기 때문에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삶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에는 강한 것처럼 느껴지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 등쳐먹고 사람 등에 칼을 꽂았기에 처음에는 자기가 잘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늘 뒤를 돌아보는 거죠. 혹여나 내 뒤통수 누가 치는 거 아닌가? 혹여나 내 등에 누가 칼을 꽂는 거 아닌가? 늘 뒤를 돌아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9절과 30절의 내용은요. 의인의 길은 견고하지만 악인은 결코 서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결과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 산성이입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의인은 영영이 이동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피난처라는 단어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숨을 수 있는 곳이고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곳이고 삶이 흔들릴 때 버틸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요, 그 입술의 그 고백과 같이 그 고백이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그 입술의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쁘고 복된 하루하루가 있다는 그 의미보다는 똑같이 흔들리는 상황을 만나고요. 똑같이 눈물 나는 상황을 만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고 아프고 힘들지만 끝내는 내 삶의 뿌리가 뽑혀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늘 독한 말을 하고 비수를 꽂고 등에 칼을 꽂는 그들에게는요,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멸망이니라, 땅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 땅의 개념보다는요, 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자리, 관계의 자리, 공동체 안에서의 내 자리, 이 자리에서 다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엔 뭐예요? 혼자 남는 것이에요. 내 삶의 자리와 모든 관계의 자리와 또 많은 사람들 안에서의 내 자리에서 다 밀려나가는 겁니다. 결국엔 뭐예요? 혼자 남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세 번째 내용.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맺히지만 패역한 이는 끊어진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여기 지혜가 맺힌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지혜를 낸다라고 표현됩니다. 단순히 말체주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말,
상대를 살리는 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 그래서 그 의인의 입은요, 상처난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바른 말을 할 줄 알고, 기쁠 때 감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함부로 폭발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패역한 혀가 어떻습니까?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여기 패역하다라는 단어는요, 삐뚤어진 것입니다. 삐뚤어지다.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설명하자면은 사람을 일부러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겉으로 웃지만 말에 비수가 있다고 얘기하죠. 막 웃으며 얘기하는데 상대방을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될 때 배임을 당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사람의 혀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요, 마지막 때에 그 입술의 고백과 같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살펴볼 것은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지만요, 악인의 입은 패역함만 낳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사람 비유에 맞추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한다는 거죠. 즉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권면해야 할 때는 권면하고, 위로할 때는 위로해 줄 수 있고, 진실을 말할 때는 진실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은요,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패역을 말한다. 31절과 32절의 패역이라는 단어는 독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뚤어졌어요. 칭찬하는데 칭찬 속에 독이 있습니다. 농담하는데 상처가 있고요. 충고를 해주는데 자신이 더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마음에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충고, 권면, 위로가요, 위로가 되지 못하고요, 충고가 되지 못하고 권면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비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청산 유수와 같이 말을 떠들어 대더라도요, 받는 사람은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이
다르다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다 잘못된 거죠. 의인의 입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도 사람을 살리고요, 위로의 말도 사람을 살리고요, 충고를 해도 그 사람이 듣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즉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입은 어떻습니까? 이미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 마음에 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고를 해도 사람이 죽습니다. 권면을 해도 사람이 죽습니다. 위로를 해줘도 사람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독을 품고 이야기하는 권면, 위로, 충고는요,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은요, 근본적으로 훈련이 필요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혀를 온전히 다스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하니 주여 내 마음에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살리는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셔서 주님, 내가 하는 권면이, 내가 하는 위로가, 내가 하는 충고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인의 입을 가진 사람들이 거하는 곳은요, 즐거워요, 기뻐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려내기 때문에 공동체가 아주 더욱더 빛이 납니다. 가정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교회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독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가정도 피곤하고 교회도 피곤하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피곤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전하게 하십니다. 너의 입은 어떠냐? 너의 마음은 무엇을 품고 말을 하고 있는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말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흘러 넘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